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새벽기도 하나님의 말씀 찬송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1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청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이새 다윗의 조상으로부터 한 줄기 한 싹이 날 것이다. 다윗은 육적인 혈통의 다윗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의 다윗을 얘기하죠. 그 다윗의 계통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후손이 날 것인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싹이나 가지나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한 가지는 예레미야 33장에도 스가랴 선지자에도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실은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되는가? 그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은 힘과 실력, 권력,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 모든 결실, 결과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영은 우리 2절에 보시니까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세상은 어리석고 세상은 어둡지만 여호와의 영은 지혜롭다 말씀이죠. 총명하다. 모르거나 그리고 무지하지 않다. 세상은 오리투성이지만 악이투성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이스라엘의 왕은 지혜로운 여호와의 영, 총명한 여호와의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소위 말하는 카운셀링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무력한 자가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지식입니다. 깨닫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무지했던 자가 알게 됩니다. 눈이 멀었던 자가, 보지 못했던 자가, 듣지 못했던 자가, 알지 못했던 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나타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정적을 숙청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무조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정의롭게 처리한다는 것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심판은 채찍을 가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불의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략과 재능의 신, 총명과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제대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정의롭게, 그 겸손한 자를 누가 대하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입술의 막대기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하실 것이다 말이죠. 공의로 허리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불의함을, 이 땅의 사악함을 그렇게 정리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여호와의 영이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데, 피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 6절 이하에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택도 없는 이야기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짐승을 두려워하게 되고, 짐승은 겁없이 인간을 해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파괴된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암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일을, 해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죄악으로 인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인간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는 그런 때가 없어지는, 아무리 현명한 왕이 나타나서도,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나타나서 복지를 해줘도 차별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 다시 한번 후렴처럼 얘기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배너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고할 때 배너를 보지 않습니까? 게시판이 되시는 거죠. 모든 만민의 게시판으로, 본보기로, 그렇게 알림판으로 설 것이요,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늘 성탄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날이 옵니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랑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성탄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사야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